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맥주년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첫날 2021년 첫날 주님 앞에 또 우리를 예배드리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각각에 맡겨주신 사명들과 또 섬김의 또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오늘부터 11시 반주가 우리 박서희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박서희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피아노 치고 한 번도 안 쳐봤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사모함을 가지고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아니스트, 훌륭한 피아니스트도 이런 단계를 다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의 반주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3대 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보게 되는데 오늘 수장절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절기가 따로따로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다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 사이에는 유월절 끝나자마자 무교병의 절기가 시작되고 또 맥추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또 이 52일을 지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초실절이라는 또 절기를 또 말씀하셔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병의 절기와 초실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시작하는 그 초실절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첫 보리를 심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리를 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늘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보리를 심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율법을 기억하고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심은 거죠. 그 날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농사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믿음으로 심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심은 보리의 첫 수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키게 되고 만나가 그친 그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백성이든 모두 겪게 되는 가장 심한 기근의 기근의 기간도 견디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맥추절에는 가나안 땅의 주식이었던 밀수확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이스라엘 가정별로 밀이 집안에 가득 채워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을 또 10분의 2 에바의 양으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고 무슨 제사장들과 또 나누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요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와 나그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종들과 레인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옆에서 가나안 땅에 거주한 거주민들이 봤잖아요. 아주 쫓겨나지 않은 거주민들. 그러니까 이들이 아니 도대체 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거지?
또 주변의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보게 되는 거죠. 아니, 저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보리를 어떻게 그냥 심을 수가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2021년 교회 표어미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때 상황은요, 아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혼동된 상황이었죠. 그죠? 예.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수식어입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흥왕하고 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들어가야 되고 자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나를,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더하더라라는 거죠. 네. 이 흥왕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번성한다는, 이렇게 번창하고 발전한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먼저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요, 먼저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을 흥왕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더하더라. 이 더하더라는 어떤 의미냐면 원어적으로는 2배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누룩을 넣어서 완전히 2배로 부푼 것처럼 완전히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또 우리가 물질의 개념도 주님께서 부유하게 하세요. 근데 더더욱 우리의 모습을 2배 되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삶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우리 교회와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흥왕하고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 정도, 3주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2주간 정도를 우리가 수장절,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한 곡식을 다 이제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 이 수장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수장절은요, 맥추절을 지킨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날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뜰이나 아니면 지붕에다 텐트를 쳐요, 텐트를. 네. 근데 텐트를 칠 때 딱 한 가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하늘이 보여야 돼요. 네. 하늘에 별이 몇 개가 보여야 돼요. 3개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에 그 텐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네, 낭만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를 친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3개죠. 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예. 그래서 매추절도 마찬가지로 초실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무교병의 절기를 통해서 매추절을 지켜진 것처럼 이 수장절도 그냥 수장절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난팔절과 대속제일을 통해서 수장절, 장막절, 초장절이 나오죠.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됐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할 텐데, 오늘은 나팔절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리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네. 자, 일곱째 날이면 7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첫날이면 7월 1일이 되겠죠. 1일에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죠. 안식하고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리를 심고 밀을 수확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6월 말까지는요. 여름 과일을 수확을 해요. 이 대표적인 과일이 무화과와 그 다음에 석류, 성경에는 화석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석류와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나무죠. 올리브와 그 다음에 대추야자와 꿀은 대추야자꿀을 얘기합니다. 벌꿀 뭐 그런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나오는 꿀은요, 벌이 와서 이렇게 꿀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양봉하는 게 아니라 야자 열매의 그 달콤한 액을 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름 과일의 마지막 수확은 포도예요, 포도. 포도 수확이 끝나면 이제 모든 수확이 끝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올리브와 포도는요, 수확하자마자 즙 내는 곳으로 바로 이동해서요, 올리브유와 그 다음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그라고요? 부대에 담그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해 농사가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말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 7월 1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라는 게 바로 이제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팔절은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력을 사용하는 나라들은요, 1월 1일이 새해 신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추수가 끝나고 수확이 다 끝나는 여름과일까지 수확이 다 끝나는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년으로. 네. 그래서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거룩한 날. 그래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면서 지켜라. 라고 명령한 게 바로 나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나팔절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러한 나팔절의 의미를 통해서 이 신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구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팔절, 이스라엘 신년을 나팔절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해라 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이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팔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나팔을 뭘로 만들까요? 그 나팔은요, 양각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이면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의 뿔, 또 각뿔.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들었어요. 그 나팔을 부는 게. 근데 그 뿔은 분명 순양의 뿔일 거예요. 그죠? 암양은 뿔이 안 나잖아요. 그죠? 순양의 뿔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라 하는 이유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이유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한번 우리가 싹 이렇게 봤으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이삭을 낳죠? 네. 100세 때 낳죠. 그죠? 네, 100세 때. 네. 물론 우리가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재작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래요. 죽여서 태우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죠.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이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고 얘기하죠. 멈춰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내가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보게 하십니다. 네. 그게 뭐였어요? 그 번제물이 순양이었어요. 순양. 네, 순양.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순양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아싸, 재수 좋다. 이렇게 뭘 했겠을까요? 뭘 했을까요? 순양을 봤어요. 예. 순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뭐가? 뿌리. 그럼 뭘 해야 돼요? 뿔을 잘라버려요. 뿔이 그러니까 숯불에 걸려있는 뿔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냥 목을 따가지고 바로 던져주는 게 아니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팔절에 나팔의 재료를 순양의 뿔로 만든 것과 그러면 이 스토리와 뭔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숯불에 그 뿔이 걸린 순양을 풀어주고 또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인 이유가 뭐예요? 이 여호와의 이레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깨달았겠어요? 숯을 딱 봤을 때? 아니에요. 순양을 딱 봤을 때도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는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숯불에 걸린 그 뿔을 풀어주면서 아니 이 순양의 뿔이 숯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셨구나. 걸리게 하셔서 이삭 대신에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하셔 주신 거구나. 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참 재수가 없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반대편에서 이 순양을 준비해서 그 모리아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숯불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숯불에 뿔이 걸리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서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구나.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라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산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내주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는 여호와 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막 불안해서 와서 기도했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셔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잖아요.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해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7월 1일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추수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군요. 나에게 미리 준비해서 나에게 주신 거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순양의 뿔, 그 여호와 이레 땅에서 그 드렸던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불게 하신 거죠. 이해하셨어요? 왜 순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게 하셨는지.
나팔절에. 그리고 화제를 드리면서 다시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성회를 드리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첫 주, 2021년 첫 주를 신년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것도 믿음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어라 해서 부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른 거죠. 지금부터의 이 새로 시작하는 신년부터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또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통해서 과실을 맺게 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나팔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교회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매월 초에 드렸던 새벽 월삭 기도회예요. 그러니까 이 월삭 기도회, 그냥 매월 첫날 이 새벽에 드리는 월삭 기도회가 어떤 의미예요? 지난 한 달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번 한 달도 아직 내가 걸어보진 않았지만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월삭 기도회죠. 이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이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불었어요? 언제 나팔 불었을까요? 이런 절기와, 그러니까 이런 3대 절기도 다 나팔을 불었고요. 지금 이 나팔절에서도 나팔을 불었고, 매월 첫날, 이 월삭이 되는 매달 첫날을 또 월삭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나팔을 제사장이 불게 됩니다. 또 언제 불었을까요? 40년 광야가 시작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진영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요, 그 움직임과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장막을 싸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팔 불을 만들되 불려 만들어서 그것으로 성소를 수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네, 여기서 나팔을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한대요. 근데 이 나팔의 재료가 틀려요. 그죠? 그 앞에서는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들어서 불었는데 지금 여기 나팔을 불 때는 무슨 나팔을 부르랍니까? 은나팔이에요. 여러분, 은나팔이 좋아요? 뿔나팔이 좋아요? 아무래도 돈으로 바꾸기에는 은나팔이 훨씬 낫겠죠? 그죠? 왜 은나팔을 썼을까요? 은나팔. 예, 양은나팔이 아니고. 그것도 두들겨 만들라는 것은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든 거예요. 그죠? 두들겨 만들었으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예요. 신분이. 그죠? 은을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을 겁니다. 근데 광야 시간 동안에 엄청난 양의 은을 2번 만지게 되거든요. 2번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나중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보게 되는데, 먼저 잠깐 소개하면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 때 기둥을 세워요. 나무 널판을 금으로 입혀가지고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 기둥이 개수가 48개예요. 이것을 딱 세워야 되는데, 성막을 지을 때 바닥은요, 뭐 세리소로 깔지 않습니다. 그냥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10m가 되는 이 성막, 큰 세마포로 덮인 그 문, 10m가 되는, 거의 9m에서 10m 되는 지나서부터 지성소까지는 다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흙바닥이에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세우는 널판은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땅에다 딱 하게 되면 이게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널판 기둥을요, 뭘로 바치냐면 은으로 바칩니다. 은으로 바쳐요. 근데 그 은을 한 널판이 한 50cm가 되는데 그 50cm 밑에 은을 2덩어리를 넣어요. 2덩어리를. 근데 한 덩어리가 40kg예요.
그 정도 돼야지 이렇게 튼튼히 날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kg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이 널판이요, 널판 48개가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 그래서 그 널판을 또 중간에 5개의 막대기로 쫙 이렇게 묶어요. 흔들리지 않게. 사랑의 줄로 메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바닥에 있는 은 있잖아요, 은. 땅과 그 성소로의 기둥을 바치는 그 은. 땅의 불변함과 그 다음에 거룩한 성전의 기둥. 이걸 연결해주는 그 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받칠 때 이게 바로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외에 이제 지성소 입구에 큰 기둥들도 은받칠 때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성막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기둥도 기둥에 받침 또 은받침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하얀 천으로 세마포로 딱 두르잖아요. 이 천을 중간중간에 기둥을 60개를 세우거든요. 그 60개의 세마포를 거는 고리의 머리는요, 기둥의 머리도 은으로 만듭니다. 이거의 바닥은 노스로 만들어요. 이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성막, 정말 어떻게 보면 100평도 안 돼요. 그런 은이 사용된 그 양이요. 그 성막의 기둥에만, 받침대만 사용된 은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무려 그 은만 4.8톤이에요. 예. 전혀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잖아요. 금하고 은은. 그게 몇 돈이냐면, 128만 돈이에요. 네, 그래도 안 올리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은값이요, 지금 시세로 보면 3,600원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46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근데 그때 금의 시세는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배, 3배, 5배 이상 높았던 금액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자, 근데 여러분, 이 은이 어디서 났어요? 은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는 그 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을 위해서 20세, 이제 레위기에 보면 20세부터 50세 남자에게, 남자를 계수하라고 해요. 세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3,500명이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이 계수한 자들의 속점, 그러니까, 그 자유케 한 그 금액을 0.5세계, 반세계를 매기라고 해요. 그것을 성전에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반세계는 1.5돈이에요. 1.5돈. 그러니까 은값으로 계산하면 한 6,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환산하게 되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재료는, 그 성전의 널판을 바치는 재료는 46억인데, 그것만 해도 46억인데, 속전으로 드린 금액은 33억이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대출을 해와요? 어디서? 나머지 금액. 또 금도 100달란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금액이 2,751억이에요. 금당 100달란트가 들어가요. 성전 짓는데. 아마 지금까지 지상에서 그 평당 가장 비싼 건축물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네. 다 자원에서 드린 금액이에요. 그 외에는 자원에서 드린. 왜 자원에서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받았습니까? 금과 폐물을 받았어요. 뭐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준 걸 알았기 때문에 자원에서 드린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자원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에 대한 개념이 뭐였냐면 속전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의 지불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속전으로만 33억이.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세대마다 그 모든 아이들의 속전을 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은은요, 속전으로 사용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은 화폐 개념이었지만 화폐 개념보다는 광야에서 무슨 맨날 만나가 오고 물을 주는데 뭘 화폐가 사용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은 나의 속전의 값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속전으로 사용된 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지불한 핏값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핏값을 상징해요. 자, 근데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몰랐던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른 제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누구였어요? 꼭 집어서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팝니까? 은 30세겔 팔아요. 그러니까 4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정죄함을 보고요, 가룟 유다가 자신이 무지한 죄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부끄러움 가운데 은 30세겔을요 성소 바닥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은 그의 그 은을 거두매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문에 넣어두기 옳지 않다고. 뭐라고 합니까? 이 은이 핏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이에요, 속전. 핏값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은을, 속전으로 사용된 그 은, 핏값이 된 그 은을요, 화폐로 생각했던 거죠. 네. 성전의 기둥을, 속전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을 바치는 기초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했던 그 은을요, 그냥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 물질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다 부패를 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핏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은나팔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은나팔? 그러면서 그 은나팔을 불게 한 거죠. 야, 저 소리는 은나팔이다 라는 건 뭐예요? 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미련 갖지 않고 장막과 초막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팔을 불었을까요? 또 언제 성경에 수많은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제일 많이 불려진 나팔이요, 전쟁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불려집니다. 네. 그리고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이때는 양각 나팔을 불어요. 네. 양각 나팔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세계는 지금이라는 그런 프로에 그 알프스 산에서 큰 이 나팔을 불잖아요. 이 불은, 은으로 만든 나팔은요, 멀리 못 가요. 소리는 커요. 근데 양각 나팔은요, 아주 깊게 멀리 여운을 남기게 합니다. 자, 이제 전쟁 시작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특히 이제 언제 불었냐면,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초롱성인지 도저히 이것을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 이 여리고성의 거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지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줍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다음날 한 바퀴. 그래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략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략이 가능해요? 지금 어떤 성을 내가 침략해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불러가지고 폭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돌다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아니면 진짜 둘 다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비웃음을 받겠죠. 조롱을 받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게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루시는 일을 네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급하지 않아요? 어떤 걸 계획해서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조급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네요 하면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빨리 미쳐버리겠습니다. 빨리 그때가 언제예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예. 미치겠다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그러다 나름대로 또 내 자신의 방법을 찾죠 또. 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기다리는 것이죠. 네. 우리 여호수아 6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 그 앞에 무슨 천병을 두고 공격조를 두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7명의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나팔을 불면서 7번 돌고 7바퀴 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외치는지, 우리 뭐라고 외치는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주시겠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벌써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곡 나팔을 부르면서 이 마지막에 어떻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 성 무너져라. 그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각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는 나팔이 아니라 뭔 나팔인 거예요? 이 여리고의 전쟁이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죠? 실제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 성터를 발견했어요. 근데요, 이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무너진 방향이 다 아래쪽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을 밖에서는 누가 돌고 있어요?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돌고 있어요. 근데 돌 하나도 밖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지각이 막 흐트러져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 무너뜨리신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억도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준비하신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하신 그 승리, 그 다음에 우리를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요, 우리가 매월 첫날, 매주 그 주일마다 첫날의 첫 시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게 돼요. 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부를 때 나타나는 계시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을 보게 되는지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없나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자.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7번. 네. 410페이지 신약성경 410페이지.
빠졌나 보네요. 자, 시작. 7번째 천사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지금 7번째 천사가 양각 나팔을 불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또 우리가 다음 주 대속죄일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할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답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 새로운 한 해를요,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절기가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10년에만 불러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불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날 아니에요, 새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나팔을 불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대 때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를 믿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팔절을 예배로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월 아니면 매주 이 주일을 통해서 아니면 첫날의 그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모든 싸움에서 승리로 이미 준비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바라보면서 또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양각 나팔을 부는 것처럼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하신 때가 되면요, 그 7천사가 우리를 향해서 부는 그 양각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그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팔절을 단순히 나팔을 불며 새해를 맞이하는 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이미 그 답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신 절기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매월, 또 매주, 매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의 양각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흥황하여 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